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제목을 말일에 있을 일들, 다시 말하면 종말인데 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일이 되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시온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시온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만방이 시온으로 몰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들어가서 3절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시온산으로 가는 백성들이에요. 시온산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많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거, 이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큰 무리가 된 사람들이 지금 시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그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배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거기가 시온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시온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말 때가 되어지면 많은 백성들이 비단 유다와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열국들이 자기들의 현재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시온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이 시온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지만 여기에 시온으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그들이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그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큰 군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본래 외인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복음,
시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사실은 조금 감추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외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지금은 다 흩어져 있어요. 열국에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말일이 되면,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로, 여호와께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시온은 바로 진리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시온에 와야 합니다. 그 시온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원에 관한 한 복음을 듣고 싶으면, 구원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냥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는 형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사건을 선포하는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곳을 교회로 세워주셨고 이 땅 위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된 교회로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용기를 주면서 북돋아주고 있고 권면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진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자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음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로 오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산에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운트 찰스턴을 올라가든 레드락을 올라가든 하이킹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라고 증거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 생명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십자가 아래 모이는 그곳으로 모이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그 시온에 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은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가르치심을 받으면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론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순종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은 항상 순종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리라고 합시다. 교리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항상 바른 윤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종이 없이, 바른 순종 없이, 바른 윤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교훈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 그 기원도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시온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오늘날에는 그 진리의 원천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은 구원에 관한 한, 진정한 구원에 관한 한, 그들이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에서 복음이 외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신실한 복음 전파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 생활이 올바르게 되므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시온에 몰려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판단하다, 판결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동의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하시고 모두 다 죽여버리시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화평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열방들의 논쟁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요? 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4절 말씀에 그들의 칼을 쳐서, 치다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칼을 잘라서 보습을 만들고, 즉 농사할 때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또 창을 잘라서 낫을 만드는 겁니다. 다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멸절시키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나오는 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들어가고 이사야서 11장에 들어가면 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 평화의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진정한 화평이 시온으로 나온 자,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개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4절 끝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는 바로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을 들은, 여호와의 진리를 듣고 배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칼빈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평화 역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때에 완벽한 화평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성도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려운 사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전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에 평강을 얻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십자가 앞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